자, 일주일 동안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금요일 또 힘을 다해서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시고 한 주 잘 마무리하시고 평안한 안식과 또 주일 예배를 소망하시는 복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어제 우리가 읽은 말씀의 끝부분에 1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뤘단 말이에요. 이유는 다양하죠.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 기가 막힌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는 사람도 있었고, 자기 병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 귀신 들린 자기 자식을 고치기 위해서 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또 많았고요. 또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그 위대하다는 선지자 얼굴이나 한번 보자. 키는 어떻게 큰지, 얼마나 잘생겼는지 한번 보러 오자. 이런 구경꾼들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어쨌든 이런저런 사람들의 다종다양한 이유로 예수 곁에는 항상 인산인해를 이룬 거죠. 그런데 그 마을에 한 중풍병자가 있었어요.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가서 나아야 되겠다는 결심을 합니다. 근데 중풍병, 특별히 중한 뇌졸중은 어때요? 일어나서 걸을 수가 없잖아요. 거동이 불편하죠. 혹여나 이렇게 뭐 지팡이를 짚고 갔다 하더라도 그 수많은 인파에 밀려서 넘어지면 더 큰일이 나고 뭐 뇌졸중이 아니라 뇌진탕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낫기는 나아야 되는데 나아갈 방법이 뾰족하지 않은 겁니다. 혈루증 앓은 여인은 고통이 이만저만 심한 게 아니었지만 그래도 사지가 멀쩡하니까 예수님 뒤에 가서 옷자락이라도 잡을 수 있었죠. 삭개오는 키가 작고 비난받는 불쌍한 사람이었지만 그래도 사지가 멀쩡하니까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라도 예수님이 어디로 오나 내려다 볼 수 있었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만나고 싶은 마음이 이 삭개오 못지 않은데 거동을 못하니 그냥 침상에 누워서 한숨을 푹푹 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를 딱하게 여긴 친구들 혹은 집안 형제들이 나서는 거죠. 우리 이럴 게 아니라 저 사람 데리고 가서 예수께 낫게 해달라고 한번 청해 보세요. 아니, 자네 뜻은 좋지만 그 선지자의 지금 그 인기가 하늘을 찌르는데 우리가 무슨 수로 그 사람한테 이 친구를 적금시킬 수 있나? 지금도 저 윗동네 집에서 식사하고 말씀을 증거하신다는데 우리가 지금 출발해서 이 친구를 예수님 앞에 들여놓을 재간이 있나? 예수님을 이쪽에 모셔올 인맥이 있어? 분위기가 침울해지죠. 이 친구는 옷자락을 잡을 힘도 없고 뽕나무 위로 올라갈 능력도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여러분이 일어나서 새벽기도 예배당에 들어오실 수 있는 건강과 체력만 있으시면 그것으로 충분히 감사하셔야 되고 감사할 이유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분에게 계속 새벽기도에 건강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 한 친구가 갑자기 일어나서 소리치죠. 아니,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는 법이지 목 마른 사람이 우물을 파는 것이지 이렇게 앉아서 그냥 되는 대로 상식적으로 토론만 한다고 될 일이야? 우리가 그러고도 친구야? 형제야? 예수님이 이제 어디 떠나가시면 또 한 몇 달을 안 계실 텐데 이 친구한테 기회가 다시 오지 않을 건데 그러면 우리가 무슨 낯으로 이 친구를 보나? 이 친구 지금 누워있는 모습을 보게 오늘 반드시 만나게 해줘야 돼. 아니, 그건 몰라서 못나. 방법을 얘기해 보게. 아니, 까짓 거 들 것을 싫어가지고 말이야. 한번 가보자고. 지붕이 있으면 지붕을 뜯어서라도 이 친구 달아내리자고.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 친구를 보실 거고 일단 만나기만 하면 고쳐주실 것 아닌가. 아니, 지금 자네 제정신인가? 남의 집 천장을 뜯어서 어떻게 한다는 건가? 무슨 욕을 먹으려고? 아니, 사람 살리는데 욕 먹는 게 대수인가? 수리비 달라고 하면 두 배로 쳐주면 그만 아닌가? 천장이 아니라 집 벽을 무너뜨려서라도 예수를 만나게 하면 이 친구가 낫는 것이고 나을 수 있으니까 빨리 들고 준비하게, 빨리 출발하세요. 이렇게 여러 명의 남자들이 중풍병자를 들 것에 실어가지고 출발하는 겁니다. 제가 의무병 출신이라 이거 많이 해봤거든요. 이렇게 팔로 줘도 위로 줘도 어깨가 막 무너집니다. 한 1km만 걸어도 거의 막 정신이 없어요.
차라리 번갈아 가면서 없는 게 나을 수도 있는데 여튼 이 사람들은 구급차로 들 것을 택했어요. 무슨 상관입니까? 무슨 탈 것이든 업어가든 안 나가든 예수님께 당도만 하면 그만인 거죠. 잠언 17장 17절이 떠올랐습니다.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여러분, 들것에 누워서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그 중풍병자가 여러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흔들거리는 몸으로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겠죠? 그 1분 1초가 중풍병자에게 평생 사진 기억으로 남을 건데 그때 이 중풍병자의 마음속에 있는 심상은 두 가지죠. 아, 예수님 만나고 싶다. 드디어 예수님 만나나? 만나면 고침 받겠지? 소망과 기대와 두려움이 있었을 것이고 또 나머지 한편은 뭐예요? 내가 몸이 불편하니 내 가족이 고생이구나. 내 친구들이 고생이구나. 나 지금 이렇게 몸도 무거운데 이 친구들이 땀 뻘뻘 흘리면서 푸념 하나 안 하고 나를 이 먼 길로 걸어가는구나. 아마 우리 모두가 그런 마음이지 않겠어요? 예. 내가 일어나면 이 형제들한테 정말 은혜 갚아야지.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드디어 예수님이 머무시는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갔는데 예수님이 한참 설교하고 계시고 사람들이 막 두 겹, 세 겹, 네 겹으로 둘러싸서 들 것을 가지고 왔는데도 뚫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올라가는 겁니다. 구급차가 이제 옥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예. 예. 그걸 뭐 다닥다닥 붙은 집 옥상으로 뭐 지금 제이슨 본처럼 건너뛰면서 갔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집 벽으로 난 계단을 따라 올라갔을 수도 있는데 여튼 무슨 수를 써서 그 들것을 가지고 옥상까지 올라간 거예요. 제가 봤을 때 4명의 친구나 형제는 아니었고 적어도 8명, 10명 정도 갔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집안이 완전히 움직인 거예요. 동창회 전체가 이 친구를 구원하러 간 거예요. 왜냐하면 4명이서 그렇게 먼 길을 못 가거든요. 들 것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게 아닙니다. 성인 남자를 메고. 그리고 구급대원들이 해머나 곡괭이 같은 것도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야지 손으로 어떻게 그 천장을 뜯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완전히 대부대가 이동한 겁니다. 예, 이게 천장 위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막 곡괭이로 뭐 삽으로 남의 집 천장을 뜯기 시작하는 거죠. 자, 이제 천장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시선으로 위를 한번 올려다 봅시다. 제가 작년인가요? 새벽 기도하러 사무실에 일찍 왔는데 그 조용한 새벽에 갑자기 천장에서 빠지직 소리가 나면서 천장에 있는 LED 조명을 버티고 있는 나사못 하나가 툭 떨어졌어요. 제 책상에. 근데 그 나사못 하나가 떨어지면서 제 책상과 휴대폰에 금세 하얀색 그 석고보드 가루가 잔뜩 뿌려지더만요. 달랑 나사 하나가 천장에서 떨어졌는데도 책상이 굉장히 지저분해지는데 이 친구들은 아예 남의 집 천장을 해체 작업을 하는 거예요. 들 것을 수평으로 내리는 상황입니다. 기울여서 내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천장 절반을 아예 뜯어버리는 겁니다. 리모델링 공사하는 수준이에요. 그러니 예수님 머리카락을 포함해서 베드로랑 안드레 머리카락, 그냥 회중들 머리카락이 다 흙더미로, 그죠? 먼지더미로 장난이 아니었겠죠. 그 아래에 있던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특별히 집주인은 난리 소리쳤겠죠. 당신들 뭐 하는 사람들이야? 지금 예수님 말씀 증거하시는데 소란을 떨고 있어? 남의 집 천장을 왜 뜯어? 이거 어떻게 보상할 거야? 경찰 불러. 근데 이 사람들은 지붕을 아랑곳않고 뜯고 있습니다. 어차피 욕먹을 각오하고 왔거든요. 구치소 갈 각오하고 들어온 거예요. 때리면 맞을 각오하고 친구 구하러 왔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설교를 방해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는 우리 예수님은 천장을 뜯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허허 웃고 계신 거예요. 흐뭇하게 그 짓을 가택 침입, 재물 손괴하는 것을 바라보고 웃고 계시는 겁니다. 무슨 생각하고 계실까요? 허허 이 녀석들 보게 저 녀석들 믿음이 불도저구만. 저돌성이 장난이 아니네. 그렇지 믿음은 저런 거지.
그리고 20절에 뭐라고 하죠?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극찬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무슨 믿음이에요? 예수를 만나야 살고 예수만 만나면 산다는 믿음을 중풍병자뿐만 아니라 그 집안 형제 친구들이 다 공유하고 공범으로서 남의 집 벽을 뜯고 있으니까 그 믿음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합당하다고 여기셔서 네 죄사함을 받았다고 천국 갈 길을 먼저 열어주세요. 여러분, 중풍병을 고치신 건 나중이고 너네 천국 간다, 그 정도 믿으면 천국 갈 수 있다, 할렐루야. 그렇게 칭찬해 주신 거예요. 이 사람들은 중풍병을 나은 것은 기본이고 이 사람들이 죄사함까지 받았어요. 담대하고 저돌적인 믿음이 질병을 낫게 했을 뿐만 아니라 영혼의 질병, 죄사함의 문제까지 해결하여 영생까지 이르게 하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목격하고 있잖아요. 한 형제, 한 불쌍한 친구를 살리기 위한 이들의 전체적인 집단적인 믿음, 중보의 힘과 믿음을 보시고 그 자신의 문제만 고쳐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을 다 죄사함을 임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죄를 사해 주셨다는 말은 들 것을 지고 온 그 친구들도 다 구원해 주셨단 말입니다. 예. 요한복음 4장에 가버나움에, 지금 같은 고을이죠. 가버나움에 사는 왕의 신하와 종들이 자기 아들이 예수님이 치유를 선포하였던 그 시각에 나았다는 것을 깨닫고 한 집안이 몽땅 구원받은 거랑 똑같아요. 요한복음 4장 50절로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멘. 지금 이 일, 한 사람의 병으로 말미암아, 한 아이, 한 중풍병자의 한 병으로 말미암아 갈급한 심령으로 그 사람의 병을 내 병처럼 괴로워하고 해결하려고 예수께 나아갔던 모든 사람들이 다 세트로 구원받은 거예요. 다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러므로 무슨 일입니까? 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의 질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무슨 일이라도 했던 그 착한 친구 형제들이 위에서 아래로 구멍을 뚫었지만 사실은 이 사람들은 뭐 하고 있어요? 땅에서 하늘로 구멍을 뚫고 있는 거예요. 지옥 갈 사람들이 천국으로 나는 구멍을 디깅하고 있는 거예요. 디깅. 위대한 광부들인 거예요. 하늘로 가는 길을 뚫는 광부들 아닙니까? 성경을 보다 보면 이처럼 갈급한 심정으로 길을 뚫어낸 사람들이 많죠. 주님, 제가 살기는 사는데 좀 불편하니까 이 부분 좀 개선해 주세요. 주님, 제가 지금 팔이 아픈데 팔 좀 고쳐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 주님, 저 죽게 됐으니까 제발 좀 살려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런 절체절명의 기도. 여러 기도가 있지만 대표적인 게 창세기 32장의 야곱의 기도, 곧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 레슬링하는 싸움의 기도꾼 야곱의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잖아요. 형 에서가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이 사기꾼 동생 녀석을 벼르고 있다가 죽이려고 400명의 부하를 데리고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야곱 쪽은 다 동네 지키는 목동들이고 거의 다 여자들입니다. 자식이 주렁주렁이에요. 저기는요, 형 에서가 태어날 때부터 싸움꾼이고 따라오는 400명도 다 장정의 특전사들이에요. 붙으면 야곱 편 식구들은 녹아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가 수십 년간 라반네 집에서 고생하고 쌓았던 재산은 물론이요, 처자들, 자기도 다 죽거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야곱은 배수진을 치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창세기 32장 24절로 말씀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얼마나 달라붙어서 귀찮게 했던지 하나님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어긋나게 하셨어요.
조그만 뼈가 그 골절만 입어도 아픈데 관절이 어긋나면 죽도록 아프죠. 그런데도 야곱은 삿발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왜요? 요거 놓치면 일가족 몰살이거든요. 그래 죽기 살기로 달라붙는 거예요.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가지 아니하겠나이다. 내보내지 않겠습니다. 이건 여러분 좋은 직장 좀 주세요. 저 좋은 배필 만나게 해주세요. 저희 회사 지금 어려우니까 매출 좀 오르게 해주세요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살려달라는 거예요. 죽지 않게 해달라고 매달리는 겁니다. 이 사생결단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두 손 두 발 다 드시고 야곱을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창세기 32장 28절에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살려고 절절히 매달렸던 그 강구에 대해서 하나님은 나랑도 싸워 이겼고 및 사람들과도 겨루어 이겼다고 세트로 축복해 버리세요. 무슨 말입니까? 네가 기도함으로 내 마음에 합한 믿음을 담보했으니 이제 너와 맞붙을 사람들과의 싸움에서도 내가 너를 이기게 해주겠다고 미래 완료형으로 말씀해 보신 거예요. 이게 간절한 기도, 살기 위한 기도, 끈질긴 기도, 천국을 뚫어내는 기도의 열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길이시고 진리시고 생명이시잖아요. 우리 주님을 어떤 인간도 길로 삼아야만 그 길을 따라 천국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주님, 우리 예수님을 길로 삼으시려면 그 길까지는 어떻게든 걸어 나가셔야 돼요. 예수님이 천국으로 향하는 경부고속도로라고 칩시다. 여러분이 어디에 사시든 여러분이 나들목까지 타고 올라가셔야지 예수님이 여러분의 길이 되고 예수의 길 따라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IC 근처에 살고 있는 아파트 주민이면 상관없죠. 그냥 내려서 걸어가도 가능해요. 근데 여러분의 인생이 멀리 가가지고 저 멀리 산골짜기라면요. 저 멀리 예수라는 길이 있네. 아우, 걷는 사람 좋겠다. 이러실 거예요? 작업로를 만들어서라도 예수라는 길까지 여러분들이 뚫어내셔야 돼요. 그 앞에 나무가 있으면 벌목하셔야 되고 바위가 있으면 포크레인으로 들어 옮겨서라도 예수님이라는 영생의 길까지는 여러분이 뚫고 헤치고 내려오셔야지 비로소 예수가 여러분의 길이 되시는 거예요. 비로소 길이 열리고 영생의 길이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겁니다. 집에 앉아 계셔서 망원경 보고 계시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병상에 누워 있어서 나도 예수 만나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자기 몸이 불편하면 지팡이를 짚고 오시고 지팡이로도 안 되면 오늘 이 사람처럼 자기 지인들을 부추겨서라도 우리 교회 한번 가보자. 말씀 들어보자. 외치고 예수를 만날 길을 뚫으셔야 예수님이 만나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 되시고 너희 믿음이 합하다. 너희 죄사함을 받았다.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 하나인데 여러분 침노라는 말이 무시무시하죠. 영어로는 violence예요. 폭력이라는 뜻입니다. 헬라어는 비아쪼라는 말인데 침입하다, 달려 들어가다는 뜻이 강도들이 쓰는 단어예요, 여러분. 근데 바로 이 중풍병자와 친구들이 뭐 했어요? 천국을 침노하고 빼앗았잖아요. 천장을 뜯어내서라도 예수님 만나야 되겠다. 내가 이 일로 구치소 끌려가더라도 내 친구 낫게 해야 되겠다. 천국을 침노하여서 뻔뻔하게 빼앗아 버린 겁니다. 예의 차리지 않아요. 남 눈치 안 봐요. 쿨한 척하지 않아요. 죽기 살기로 덤벼서 질병을 치유하러 갔다가 죄사함 받고 천국 간 사람들이 이 멋진 사람들이에요. 용맹한 용사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예수를 만나셨습니까? 그러나 그 축복된 삶 가운데 뜨뜻미지근한 신앙을 가지지 마시고 오늘 이 중풍병자와 친구처럼 축복의 길을 한 번 더 뚫어내시는 기도의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 친구 중에 누워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육적으로 영적으로 누워 계신 분들, 들것에 실어서라도 예수를 만나게 해야 되겠다. 그 장애물이 있으면 내가 비용을 지불하고 욕을 함께 듣더라도
예수를 만나러 가는 길에 장애물이 있으면 그거 해치고 그 친구의 들 것을 이 교회 예수의 전에 내려 놓을 수 있는 결기로 한번 오늘 내일 기도해 보시고 일을 저질러 보시고 교회당 문을 열어 보시면 어떨까? 천장을 뚫지는 마시고 문을 여시고 들어오시면 예수님이 그분과 그분의 긍휼히 여기는 사람을 반드시 만나 주시고 낫게 해 주시고 또한 회복시켜 주시고 너희 죄 사함을 받았다까지 선포해 주실 줄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타인의 시선과 핀잔에 아랑곳하지 않고 담대하게 자기 친구들을 살리기 위해서 들 것을 메고 예수께 나온 믿음의 용사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람들이 막고 서 있으면 지붕을 뚫어서라도 그 친구와 예수님을 만나게 해줘야 되겠다는 결단력과 사랑을 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사랑과 중보기도와 믿음을 보시고 그의 육신의 병도 치유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또 그 친구들에게 죄사함의 감격, 구원의 길도 열어주셨음을 찬미합니다. 오 주님, 우리 자신이 주님이 주신 축복에 취해서 뜨뜻미지근한 상태로 기도하고 예배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니다. 오늘 이 사람들의 갈급함으로 다시 예수를 만나게 하시고 특별히 이번 주말에 예수를 모르는 자, 예수를 몰라서 삶의 자리에서 누워있는 자, 일어설 길도 없고 예수를 만나러 갈 힘조차 없는 자들 팔짱을 끼고 체포조가 되어서 까짓것 수갑을 채워서라도 교회 한번 가자, 예수님 만나야 너 산다라고 이렇게 강권할 수 있는 멋진 우정, 멋진 형제를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이여 마음에 찔림을 주시고 또한 추동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을 향한 구멍을 뚫겠다는 결기로 덤벼드는 자들을 절대로 무례하다 비난하지 아니하시고 설교를 중단시켰다고 혼내지도 아니하시고 너희 믿음이 합하다, 너희 죄사함도 받았다, 너희의 삶의 문제도 해결하여 주겠다, 예수님께서 너그러이 웃으시며 그 축복들을 오늘 이 시간에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질병도 치유하시고 우리의 죄와 사망의 권세도 깨어 부수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